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곳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망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요새 날씨가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기 들고 몸살 나는 게요 몇 초 상관에 그렇더라고요. 대웅전 마당을 이렇게 신도들하고 안내할 게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잠깐 사이에 서늘해지더니 몸살 감기가 잠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며칠 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시고 1시간, 2시간에 감기가 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 몇 초 상관에 사람이 감기도 들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각별히 하셔서 건강하게 소원 성취 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법, 포교에 관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전법, 포교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무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무제. 그러면은 양나라는 무제란 얘기죠. 근데 칭호, 별호, 별호가 불심천자 또는 황제니까 황제 보살, 양무제. 요게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는 양무제와 유명한 달마 스님과의 관계가 얘기가 많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무제라는 분이 이제 재위 기간이 왕위 있었던 기간이 언제였었냐면 502년부터 549년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임금이 되기 전에요.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가 사는 집에서 7일 동안 광명이 발산하더라. 빛이 쫙 발산하더라. 집에서 발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무제가 임금 되기 전에 빛광자 집 택자 써서 광택사라고 자기 집을 절을 만들어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자의 도교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도교를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집에서 광명이 비쳤다고 그래서 자기 집을 절로 만들어서 광택사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리고 또 불교에 귀의를 해요. 귀의를 하는 게 이제 언제냐면은 502년인데 5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5자예요. 504년에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노자를 기리기 위한 일제 행사를 금지시켜요. 칙령으로 내려 504년에. 그러면 획기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이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생과 연관이에요. 전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생부터 연관이 있으니까 집에 광명이 비치니까 절을 만들고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노자를 기리는 일체 행사를 금지시키고 511년 왕시에서 식탁에 고기와 술을 금지시켜. 이거 획기적인 일이에요. 왕궁에서 고기와 술을 못 놓게
그 다음에 517년은 의학적인 목적으로라도 살아있는 짐승을 이용하는 걸 칙령을 해서 금지시켜요. 예? 그러면서 도교 사원을 전 폐쇄를 시켜. 획기적인 일이, 대혁신적인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도교 집안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도 아유광 아쇼카 왕을 본보기로 해서 모델로 해서 불교를 전파하는 제왕으로 군림하겠다는 다짐을 해요. 그리고 521년부터 지금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메모해 와서 이제 그대로 알려 527년까지 6년 동안을 동태사라고 하는 동태사 절을 6년 동안 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동태사에서 스스로 불경을 강의하고 어떤 거냐면 열방경, 반야경, 유마경을 강의하고 주석서를 지어내. 주석서가 지어내고 또 이 동태사에서 5,000명이 참석하는 법회를 16회 걸쳐 열어요. 예? 대단한 거.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대사 절을 창건하는데 여기는 건물이 36동 1,000명의 스님이 머물 수 있게끔 만들고 어머니를 위해서 대지도사 왕이 졌으니까 대자를 붙었게 있죠. 다른 것 차별화시켜. 여기는 비구니 스님 400명이 거처할 수 있게끔 배를 해요. 하여튼 이게 쭉 역사에 나오는 거 쭉 찾아보면요 대단한 거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자비도량 참법을 양무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소명태자예요. 소명태자가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신 금강경의 과목 제목을 법회 인유문에서 쭉 나오는 제목을 소명태자가 다 붙인 거예요. 아들이. 지금 우리 그런 금강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스님들의 왕궁 출입을 자유스럽게 막 드나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역사 사가들이 비평을 해요.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불법에 빠져서 불살생을 중시하다 보니까 형법을 지키는데 느슨해졌다. 불살생을 주장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불살생을 깔고 있다 보니까 형법을 수호하는데 느슨해져서 문란해졌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로서의 길과 왕으로서의 길을 조화의 실파, 조화를 이루고 잘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불교에 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불교에 빠져서 제왕의 왕의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포기는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소명태자가 30살에 죽어요. 죽고 자기도 중병이 들어. 병이로.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오리, 이제 그렇게 오리, 그럼 2kg죠. 오리에마다 암자를 만들고
십리면 4kg예요. 십리마다 사찰을 조그만 암자를 얘기하면 사찰을 규모가 큰 사찰을 만들고 수 없는 사찰을 만들고 수많은 스님들을 뒷바라지 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아들은 왜 죽고 나는 중병에 들었느냐. 갚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달마대사고의 문답에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불리고 뒷받침을 하고 절을 많이 세우고 스님들을 많이 뒷바라지하고 불기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공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달마대사가. 어떻게 보면 공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갚으려는 거예요. 달마대사 얘기는 간단히 끝나지만은 여기에 다른 스님께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불교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불교에 부처님 가필 받아가지고 잘 살고 가는 집안일가 편해지는데 아들은 죽어버리고 삼살에 죽어버리고 나는 병이 들고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지공화상이라는 스님이에요. 지공. 여기 나오는 지공화상은 법회 때 우리들 늘 정명법사로 초청하는 지공나옹 무학 3대 화상인 지공화상이 아니고 다른 지공화상이에요. 지공화상한테 물어 이런. 그랬더니 이 지공화상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황제께서는 명령만 했고, 잘 들으세요. 명령만 했고 돈이나 힘을 보태지 않는 과보로 병이 왔고, 중병에 이제 있다 그랬잖아요. 병. 명령만 하는 거예요. 돈이나 힘을 보태지 않고 그런 과보로 병이 왔는데 왜 그러냐? 백성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절에 전부 불사하는 데서 내몰고 생업을 못하게 막은 결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한 힘을 너무 규모가 이게 대단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대사를 지을 때 36채 집을 짓고 1000명이 항상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고 이렇게 해놓으니 동태사 6년 동안 큰 사찰 만들고 그냥 오리에 암잘 만들고 심려 사찰 만들고 이런 큰 불사를 이뤄놓으니 일반 백성들의 생업까지 막고 백성들의 건강과 재산을 이게 어디서 세금 거둬서 하니까 재산을 잃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결과에서 아들 죽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바른 소리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다음에 불사를 이 얘기를 알아듣고 불사를 중단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저 얘기가 처음에 전생에 과보로 해서 도교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불교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는 이유가 전생부터 내려왔던 업의 결과였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또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4번에 걸쳐 출가하겠다고 하는, 삭발하겠다 하는 그런 소동을 이제 소동이야. 왕의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그러고 사찰에 공량주를 자처하고 돈이 있으면 전부 망가지고 사찰을 좀 지원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전생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양문제가 전생 저쪽에는 전생 얘기가 있죠. 양문제의 전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냥꾼이었었다는 거예요. 사냥꾼. 사냥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개울물이 산속에 흘러내려가다 보는데 보니까 돌이 이렇게 다듬어진 돌이 있더라는 거야. 발로 꼬득꼬득 찾아 보니까 목이 떨어져 나간 불상을 만난 거예요. 그거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아니 모양이 참 수려하고 신심이 나도록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상을 떨어진 목을 맞춰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모셔놓고
사냥 나갈 때마다 꽃을, 산에는 야생화 꽃이 많잖아. 꽃을 갖다가 여기 올리는 거야. 불상 앞에. 예? 꽃을 올려, 꽃을. 그 다음날 와보니까 꽃을 전부 팽개 쳐놓은 거예요. 땅바닥에 어지러 놓고 과일을, 산에 나오는 과일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어느 누가 이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꽃을 거기다 부처님께 올리고 절도 하고, 비록 사냥꾼이지만은 그렇게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자기 꽃은 또 그냥 참 아주 발기발기 그냥 짓밟아서 그냥 뭉개뜨려 버리고 과일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은 지켜서 도대체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켜서 딱 봤더니 원숭이가 산에 다니면서 과일을 따가지고 갖다 올려놓으면서 꽃을 한번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인은 아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조그만 동굴인데 동굴 안에 원숭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돌로 막아버려. 원숭이를 가다 놔버리는 거야.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기껏 올린 꽃을 망가뜨려 놓고 내 고향물을 올리니까 이건 안 된, 못된 원숭이라 생각하고 동굴에 가다 놓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20여일이 지났다고 그래. 20여일이 지난 이후에 원숭이 팍 찍찍하고 우는 소리가 팍 꿈결이 들리더라는 거야. 이산에 쫓아가 보니까 다 죽게 돼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돌을 치고 원숭이를 살려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냥꾼이던 전생의 몸이 양무제가 됐고, 원숭이가 측근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된 거예요. 전생의 인연으로. 이런 전생에 부처님을 돌부처님을, 상한부처님을 머리를 맞춰놓고 공양을 올리고 사냥꾼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던 덕분으로 황제보살 불심천자가 된 거예요. 그러느니 그 인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전생에 전부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인연에 의해서 좀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업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원수인을 가둬놓고 이렇게 된 결과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니 황제가 껐떡하면은 출가한다 그러고, 일을 제쳐놓고 와가지고 공양주로 놓다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이상이 있잖냐 그래가지고 이상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 전생의 원숭이였던 신하의 아주 1등, 아주 측근은 제일 믿음직스러운 신하였으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동굴에 양무제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안에서 양무제가 동굴에 그러니까 거꾸로, 참 희한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대로 전생에 있던 일이 반대 현생이 일어난 거예요. 동굴에 갇혀가지고 쭉 앉아서 참선하고 앉아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수행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 안에서. 그래서 전생의 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혼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전생의 일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하한테 보복하는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던 양무제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혼동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왕이 됐으면 자기 직분에 맞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불자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불자들만 전부 위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어느 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 미국민의 대통령이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우리 불교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불자들은 치우침이 없는, 분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불자 대통령이 되면 좋죠. 그냥 불자 대통령이 됐더라도 불교만 옹호가 다른 종교는 박해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바 장군이
이교도 아주 유능한 이교도의 그 덕망로벌 장군이었어요. 자이나 교도에. 근데 부처님께 귀해와 그랬더니 당정 귀해 오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시바장군은 그래요. 기회를 봐서 서세하라. 왜냐? 당신이 저쪽 자이나 교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 당신이 빠져나면 거기도 지장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불교를 위해서 난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와 같이 자이나 교도도 발전하고 불교도 발전하고 같이 돼야 되니까 서서히 귀에 와라.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사가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불교만 숭상하고 또 노자의 도교는 좀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불교가 좋다는 얘기 그거예요. 다른 종교도 배려해 주자. 그러니까 심지어 미꾸라지 공존하는 새까지도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불교가 그런 종교니까 다른 종교도 서로 생각해 주고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형님 같은 큰 집 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불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종교 활동이 아니냐.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양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사가들의 얘기를 들춰가면서 비판을 한번 해볼 건 해보고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역사적이 있었다니 제가 체험을 했다든지 아는 얘기들 가지고 들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삶의 지혜도 찾고 우리 불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 설정하고 또 이런 걸 본받아서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한 번쯤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